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요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 정확하게 기억하시나요? 네, 용서하는 자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는데요. 지금 이어지는 본문이니까 지난주 제가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되려면은 먼저 용서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려면은 먼저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내 안에 차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없이는 나는 누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분노하고 내 마음대로 정죄하면 그것은 은혜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결코 그 용서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각자 용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서로 용서의 자리 가운데 나가셨나요? 네, 주님 말씀 붙잡고 용서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화해를 이루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나와 내 환경과 내 주변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는 사실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용서를 넘어서 진정한 화해와 화평을 이루는 것이에요.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으로 상대를 품고 안는 것이에요. 논리적인 이성이 아니라 상대방의 정서를 품는 것입니다. 마음과 감정과 감정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묵은 감정이 해소가 되고 감정이 서로 어우러지는 것이 그게 바로 화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자 그대로 보면은 서로 화할 화, 어우러질 화에 해는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이런 감정들이 해소가 되는 이것이 진정한 화해입니다.
여러분, 이 화해를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두 가지가 필요함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관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화해의 자리로, 너끈히 화해를 할 수 있는 자로 자라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화해를 이루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정말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서로가 성장할 때까지, 성장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용서는 상처 입은 사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화해는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그릇에까지 성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는 상처를 준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상처받은 사람 혼자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꼭 용서를 구하는 자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혼자라도 용서를 해야 합니다. 물론 억울한 마음이 들고 용서하기 싫은 마음이 있지만은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상처 준 사람이 그가 듣던 말든 용서를 하고 그렇게 용서한다고 선포를 하면은 일단 그 상처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더 덧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화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해는요, 용서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 두 사람이 같이 딱 만나야지 비로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쌍방의 서로의 문제점을 알고 뉘우치고 또 품을 수 있는 마음까지 있어야지 화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해가 일어나려면 제일 먼저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더 희생하였고 내가 더 서운한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잘못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나의 행동과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입혔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온 이 창세기 본문을 읽다 보면은, 이 요셉이 나오는 본문을 읽다 보면은 늘 자기 자신을 누구로 여기냐면 요셉으로 여깁니다. 요셉의 억울함을 보면서 나의 억울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읽다 보면은 요셉이 슬퍼서 우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자기 연민에 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본문이 저도 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은 그걸 좀 가만히 보다 보면은 내가 억울해서 같이 흘리는 눈물도 있는 것을 종종 저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면 하나같이 다 요셉의 입장에서 성경에 있는데요. 그래서 나도 그래, 그 사람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 품기도 하고요. 혹 나라면은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 이게 뭐냐면 내가 피해자고 내가 희생자고 그런 일종의 그 코스프레로 이 본문을 읽는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용서를 다시 한번 하고 싶다. 나의 마음 치유가 일어나긴 합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나에게 혹시 형들과 같은 마음은 있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요셉의 형들은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악한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한 그런 악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나도 누군가에게 혹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크든 작든 어떤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나를 돌아보는 그 성찰의 마음으로 그 뉘우침의 마음으로 살피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부분이 잘 캐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결과적으로 상처를 줬지만은 또 아픔을 주지만은
대부분은 그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행동이나 말을 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거든요. 당연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이 상대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자기 기준에서는 당연히 옳고 마땅한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요셉의 형들도요, 우리 요셉과 우리가 봤을 때는, 제3자가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형들은 그 일을 저지르면서 동생을 팔면서 거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요셉에게 분한 마음이 들어있죠. 형들을 무시하고 아버지에게 사사건건 다 고해바치는 그 요셉이 너무나 얄밉고 너무나 싫은 것입니다. 그 요셉이 정말 싸가지 없는 이 어린 동생을 한번 진짜 크게 한번 혼나고, 너는 정말 우리 형제도 아니야, 너 정말 그 벌 받아야 돼, 이러한 마음으로, 마땅하다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전혀 개의치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팔면서 자기 행동의 양심의 가책을 좀 느꼈다면 절대 동생을 팔아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나서 요셉이 가져온 도시락을 옆에서 먹을 정도로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기들이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요셉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내면의 어떤 성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기 전에는요, 자기의 잘못을 잘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법에 저촉되거나 사법당국이나 이런 경찰로부터 처벌이나 이런 제재를 받기 전에는, 그럴 경우 우리가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지만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이런 관계의 문제도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이런 사소한 말이나 이런 것들, 물리적인 어떤 피해가 없는 이러한 서로의 어떤 오고 가는 이런 행동들이나 말들은 사실은 그 안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저마다 자기의 기질대로, 자기의 기준과 판단대로 서로를 대하기 때문에 이게 죄이고 잘못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언제 깨달아질까요? 이대로 간다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 본인한테도 불행한 것이고요, 그 같이 있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불행한 것이죠. 이것이 분명히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것이 언제 깨달아지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만지시고 깨달음에 이르도록 이끄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막 벌을 내리시고 얘를 막 치고 막 나타나가지고 너 그거 잘못한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사람을 만지시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 만지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내 마음에 차지 않지만은 너 왜 그랬어? 라고 아무리 따져봤자 그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이야기의 주제는 요셉 개인의 성공을 다룬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과 야곱 가문의 그 12형제들의 성장 스토리를 다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야곱과 야곱의 12아들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만들어가고 이렇게 성장시키고 나가느냐라는 그 이야기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성장의 방법이 다 다릅니다. 요셉은 정말 신앙의 어떤 그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장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형들은 요즘으로 따지면 거의 학교 부족 이런 문제야, 이런 수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형제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누구는 저길 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또 부모님 말씀하시면은 부모님 말씀하신 거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정코스를 밟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아무리 부모가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깨져보고 실패해보고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이렇게 나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요셉이 성장한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형통. 요셉도 연단과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순종함 가운데, 인도하심의 순종함 가운데 갔기 때문에 이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형제들의 형들의 성장 방법은요 그냥 광야에서의 고생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훈련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은 고난과 어떤 힘듦을 겪지만 사실은 결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망나니 같고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요셉의 형들조차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넌 내 자식들이 아니야 라고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드시고 가르치시고 훈육하시고 다듬어서 성장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 처음 부분과 또 마지막에 그리고 그 중간에 형들이 저지른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그것들로 인한 그 형들이 깨달은 모습들이 탁탁탁 심기어져 있습니다. 심기어져. 여러분, 시므온과 레이는요 여동생 디나가 겁탈을 당했다는 이유로, 이 이스라엘 가문에게 겁탈을 당했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겁탈을 한 그 세일 가문의 그 장자는 사실은 이 디나를 너무나 사모해서 그렇게 참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자고 이렇게 매달리면서 왔지만은 그래 결혼시켜 줄게라고 해놓고 결혼하려면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라는 그런 남자의 급소를 수술하는 그런 할례 의식을 치르게 하고 다 아파하고 있을 때 야밤에 들어가서 그들을 모두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너무나 잔인하죠. 이때 시므온과 레이들, 유다와 루벤 이들 나이들이 20이 채 넘지 않았습니다. 20살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청소년들, 물론 청소년들이 무섭긴 하지만은 이 청소년들 나이에 이렇게 정말 끔찍한 일들을 저지른 어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은, 상상이 되지 않은 그런 정도의 인격 수준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로 인해서 야곱은 온 가족을 데리고 그곳을 피난해야 됐어요. 도망가야 됐어요. 혹시나 모를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보복을 당할까봐 피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 속에서 그들은 또 뭔가를 깨닫고 배우게 됐다는 것이죠. 요셉을 팔아먹던 주범인 유다는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서 이방 며느리까지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장례를 치렀는데 아들 셋을 낳았는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뭘 했냐면은 길에 있는 창녀에게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어떻게 아내가 죽은 지 오래 사별돼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장례 치르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그것도 어떻게 보니까 알고 보니까 며느리와 함께 그 일들을 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제가 지금 말로 우리 청소년들도 있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설명하기 힘들지만은 다 아실 줄 알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내일 묵상 본문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계시죠? 네, 그 평상시에 쭉 읽으시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아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은 배터리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나가서 화면이 나가지 않네요. 계속 일단은 목소리를 좀 들으시고요. 곧 화면이 다시 저희 얼굴이 비춰질 것입니다. 요동하지 마시고 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형들도 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조금씩 요셉이 성장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요셉도 인도하시고 성장했던 것처럼 이 형제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아들을 붙잡고 가르치고 함께 성장의 길로 걸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은 매일매일 말썽이나 부리고 사고나 치는 것 같지만은 그 사고와 사건들을 통해서 조금씩 어느덧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형들을 인생학교에서 깨지고 망가져가면서 배우게 하셔서 성장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형들도 어느 정도 성장이 이르렀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성장이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은잔을 숨기지도 않았는데 배낭에서 은잔이 나와서 도둑으로 누명을 쓰고 몰려서 억울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 옛날에 내가 동생을 그렇게 팔아먹었던 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구나 라고 그 억울함 속에서도, 사실 억울함 속에서는 내가 당한 게 더 문제지 내가 저지른 것을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한 사람들은 그 억울함 속에서도 나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당장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잘못한 것도 다 이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지금의 이 현실 가운데 하나의 밑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이런 얘기들을 늘 마음을 품잖아요. 왜 저 사람은 그걸 모르지? 왜 깨닫지 못하지? 또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지? 나는 왜 맨날 더 잘하지 않고 늘 같은 문제로 반복하고 있지? 전혀 해결되지 않고 늘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힘이 빠지고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배우고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에요. 제자리에 있지만은 왜 내가 제자리에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그 고민이 나를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은 겨울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 자라지 않는 정말 성장이 더딘 그 시간이 있어야지 나무는 더 쑥쑥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화해하는 데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은 상대방이 전혀 바뀌는 것 같지 않지만은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그 성장의 과정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섭리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온전한 화해의 자리로 서로가 다가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이 되려면 물이 끓어야 되고 쌀이 익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도 뜸이 들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 알죠.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절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또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그런 낙관이 아니라 그냥 놔두면 알아서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즘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이 요즘 새롭게 이미 오래됐지만은 저희들에게도 일반인에게도 조금씩 들려오는데요. 그 양자 물리학이 사실 고전 물리학, 소위 말하는 그 뉴턴이 얘기하는 중력의 법칙이나 이렇게 만유의 인력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과 다른 어떤 그런 법칙들이 적용돼서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서 연구하는 것이 양자 물리학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들 많이 합니다. 이 양자 물리학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같은 물체라고 할지라도 이 물체가 바라보는 관찰자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성질이 변하기도 하고 성질이 변하게 당연히 운동도 당연히 변하게 되겠죠. 이게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재밌는 실험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배고파서 라면을 끓이잖아요. 물을 끓이잖아요. 그 물을 얹고 기다립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플수록
물은 더 늦게 끓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아주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은 물은 더 늦게 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파 죽겠는데 왜 물이 왜 안 끓지? 이거 언제 끓지? 계속 보고 그러면 볼수록 더 이 물질은 우리의 관찰자적 그 시선에 영향을 받아서 더 늦게 끓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성장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필요하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는 우리의 시선도 필요한 것입니다. 난 안 돼, 그 사람은 안 변할 거야 라는 생각은 오히려 더욱 성장을 느리게 하고 성장의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걸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성장을 긍정하며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화해를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화해를 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형들에게서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속 시원하게 요셉에게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이 그 대사가 성경 본문 어딜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요. 계속 형들은 그냥 말을 못하는 걸로만 나옵니다. 말을 못하는 걸로만. 물론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뭐 말을 잊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11명 중에 한 명은 정말 너 너무 잘못했어. 그때 우리 정말 죽을 죄를 졌어 라는 어떤 그 입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말이 나와야 당연한데 그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요셉이 그러한 형들한테 전혀 개의치 않고 화해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형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의 뜻이 그래 라고 오히려 형들을 두둔하고 있는 듯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님들은 우리가 분위기상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 같으면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추궁을 하시잖아요. 우리 아내님도 그렇게 추궁을 하시는데 우리가 뭘 잘못한지 몰라서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뭐라도 말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추궁을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요셉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추궁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화해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모든 스토리의 이유와 원인과 인도하심은 너희들 책임이 아니라, 너희들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가족을 환난과 기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20년 전부터 일하셔서 이것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다. 결국 내가 이집트 땅까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들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렇게 두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다시 형들을 만나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형들의 잘못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형들의 잘못은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것이고, 이방 땅에 와서 당연히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고생했을 것이고,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고 결국은 가족들을 구원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최후의 만찬하는데 여기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냐. 아니,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나서죠. 예수님은 직접 유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은 내가 빵을 포도주에 찍어서 건네주는 그 빵을 받은 사람이 곧 나를 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빵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십니다. 이때가 어떤 시점이냐면요, 이미 유다는 예수님을 팔 마음의 계획을 품고 있었고 이미 계획을 실천에 옮겼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이미 합의가 끝났습니다. 내가 만찬하는 날 나와서 어디 있는지 알려주러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날 따라와서 이 예수를 체포하십시오 라고 이미 다 계획이 짜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것을 알고 계시던 예수님은 유다를 당연히 뭐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너 왜 나를 팔려고 하니? 너와 내가 그럴싸이냐? 우리가 3년 동안 지내온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너가 나를 팔 수가 있어? 너가 그렇게 이 스승인 나를 판다면 너는 정말 씻지 못할 죄지가. 너는 이 시간 무릎 꿇고 가지마! 이렇게 얘기하셨어야 맞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내가 달리게 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결정론과 운명론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유다가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달리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유다도 자기 영혼 팔아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쓰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가 심판받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셨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유다도 이렇게 예정돼서 이렇게 쓰임 받아서 이렇게 한 것뿐인데 유다가 왜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냐?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유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에 쓰임 받았습니다. 쓰임 받았지만은 물론 안 좋은 경우로 쓰임 받은 것이죠. 하지만 유다는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만일 그러지 않았더라면이라고 가정한다는 것이 사실 이게 좀 의미가 없는 것이긴 하지만은 만일 유다가 신실하게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께 정말 헌신하고 그런 제자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로도 찬양하게 하신다는 분이십니다. 발람 선지자가 나귀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막 때리고 하자 나귀에게 말을 시켜서 이 선지자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더라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우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뜻이 정말 복이 되는 일이고 정말 귀한 일이고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알았고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제 유다가 배신을 때리든 예수님을 팔든 안 팔든 사과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가,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이지 남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가라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준 상처나 배신들이 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나의 순종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알면은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도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깨달아서 내가 용서하고 내가 그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화해의 자리로 나가서 화해하는 자로 내가 그 관계를 회복시킬 때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형들은 다시 요셉이 이끄는 화해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화해를 이뤄가고 그 화해를 통해서 야곱의 가족은 기근에서 구원을 받고요. 이제는 어떤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민족의 이야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맺어가는 관계에서의 어떤 불협화음이 나오고 상처를 받지만 거기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다 살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은 몇백 년을 거쳐서 몇 세대를 거쳐서 조금씩 성취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에서 분명히 뜻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있듯이 우리가 상처 가운데서도 화해의 길로 나가게 하시는 데는, 그렇게 성장시키고 이끄시는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깨달아도,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화해의 길에 성큼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화해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화해를 성경 말로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화평이라고 표현합니다. 화평. 근데 이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정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호칭, 그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복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명예와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 놀랍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범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산다는 것이 바로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각자를 이끌어내시고 성장시켜 나가신다는 그 섭리를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서로를 긍정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역시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아직은 때가 아니라면서 섣불리 나서기를 주저하셨습니다. 그 때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라면은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그러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나서서 아무리 해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나와 다른 상대방을 내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맞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시간과 내 뜻대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을 긍정적으로 기다리고 오히려 격려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 비록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두드리며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화해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해를 이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된 화평케 하고 화해케 하는 자의 길, 복된 길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저도 하나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같이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가슴 속에 담겠습니다.